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은혜로운 시간을 되시고, 성경에서는 너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시니, 저를 이 시간 도구로 삼으셔서 성령께서 저를 통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말씀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우리를 일깨워서 시간의 소중함과 시간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시간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닥치는 시간 안에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금년 한 해를 당신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핸드폰이 다 차버려 가지고 3번씩이나 다시 하네요. 시간은 하느님을 드러내는 성사다, 이렇게 하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우리 시간 안에 그럼 뭘 담아내서 그 담아낸 것을 녹아내고 삶으로 빚어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성숙한 그 거룩한 시간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가지 성사를 성당에 가서 성사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 마음으로 넓은 의미에서 내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성사화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겠어. 왜냐 그러면 은총이 어떻게 주어지냐, 기도와 성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성사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삶이 헛되게 되어버려요. 근데 오늘은 이 시간이라는 것이 그러면 성서상에서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한번, 시편 90편이요. 시편 중에서 가장 시간과 때를 나타내는 시이기 때문에 이 시에 대해서 여러분과 음미를 하겠습니다. 시편은 전부 다윗 왕이 다 지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 경로로 종합된 시편이에요. 오늘 이 90편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느님의 사람 모세가 했다고 하는 시여요. 주님, 당신께서는 대대로 저에게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이며 누리가 나기 전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은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인간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며 말씀, 사람아 돌아가라.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 정년 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야경의 한때와도 같습니다. 당신께서 그들을 쓸어내시면 그들은 아침 잠가도 같고 사라져가는 풀과도 같습니다. 아침에 돋아났다 사라져갑니다. 저녁에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정녕 저희는 당신의 진노로 쓰러져가고 당신의 분노로 솟아라칩니다. 저의 세월은 한숨처럼 보냅니다. 저의 횟수는 70년, 근력이 좋으면 80년, 그 가운데 자랑거리라 해도 고생과 고통이며 어느새 지나쳐 버리니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집니다. 누가 당신 노여움의 이세를 알겠습니까? 저의 날수를 셀 줄 알도록 가르치소서. 저희가 슬기로운 마음을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가 당신 종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의 자애로 저희를 배불리소서. 저의 모든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저희를 내리 누르신 그 날수만큼
저희가 불행을 겪었던 그 횟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당신께서 하신 일이 당신 종들에게 당신의 영광이 그 자손들을 위해 드러내게 하소서. 주 하느님, 저의 어지심을 저리 위에 내리소서. 저의 손이 하는 일이 저에게 잘되게 하소서. 저의 손이 하는 일이 잘되게 하소서. 이런 시인데, 이 시는 그 인간의 삶이 얼마나 짧고 유한하지, 한순간도 같이 지나쳐 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거요. 아침에 비오다 돋아났다 시들어서 저녁에는 말라버린 풀과 같다는 거요. 그에 비해 하느님은 영원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 짧은 인생 속에 지혜를 얻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라는 초대의 시예요. 결국 시간 속에서 영원한 의미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서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시중에 시간에 대해서 가장 찬사를 드리는 시가 있다고 그래서 그 시가 뭐냐 그러면 항무지라는 시인데, 이거는 모더니즘 시죠. 현대 시인 에스티 엘리엇이 지은 시인데 1922년에 출간한 434줄이나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저기를 하면 시간 다 가버리고, 또 이 시를요 내가 전체를 낭독하게 되면 저작권에 걸려요. 그래 벌금 내에. 그래서 이 시는 난해하고 지배하는 시로 문학과 문학사에 높고 부조화스럽게 나타난 풍자와 애언의 전환, 그 분열과 화자의 알려지지 않은 변화들, 위치와 시간, 애수적이지만 흐르는 그 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문학의 시금적이 된 이 시니까 여러분이 그 인터넷 가서 항무지라고 치면 돼요. 죽은 자의 매장. 스타른베르크호 바에른주 호프가르텐 공원 10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 죽은 땅에서 라일락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해져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뿌리로 약간의 목숨을 남겨주었습니다. 여기서 참 우리는 10월을 꽃피고 새우는 봄나루 천지라고 여기는 잔인한 달이라고 4월은 라일락을 꼬여놓고 다른 새싹들이 돌아오도록 그 언 땅을 해짓고 돌아오는 상고에 교통을 겪는 잔인한 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억과 역정을 뒤섞고 있어서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워내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정에 불꽃을 태우는 잔인한 달이라는 거예요. 겨울은 오히려 눈이라는 담요로 덮어서 포근하게 뿌리가 잠들고 약간의 목숨을 남겨두고 쉬는 달이네. 그러니까 잔인한 달로 모시하면서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는 시간의 모순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뒤얽힘을 아주 상징적으로 풀어냅니다. 읽어보시면 시간에 대한 깊은 여운을 감상할 시가 이렇게 어렵고 난해하는 거예요. 그 속에 감춰진 함축된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어야 해요. 성서에 보면
지금은 은총의 때요, 구원의 때라고. 지금 여기 here and now, here and now. 지금 여기는 바로 은총이 작용하는 때고 구원이 작용하고 내가 거룩한 시간으로 만드는 때라는 거예요. 그 지나가면 안 되고 지금 여기를 지나가 버리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절박하고 한 번 지나가는 시간은 다시 잡을 수가 없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이들에게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부르는 하느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일과 사건들, 그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모두 작용해서 성령의 힘으로 선을 이루도록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아침마다 이 구절을 나는 항상 기억하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성사다 그랬으니까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는 보통 이 시간 안에 지금 여기에 무엇을 담아내서 살아야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거룩한 성사 시간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빠져버리면 죽도 밥도 아무것도 아닌 무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뭘 먼저 담아내야 해요. 이럴 때 여러분 의견들 좀 듣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안 보이니까 하느님을 담아내야죠. 하느님 없는 삶은 신앙인 삶도 아니고 하늘 백성도 아니고 하늘의 시민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하느님을 내 안에 모시는 길을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성서는 분명히 말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가 우리가 가서 너희 안에 가서 살겠다. 살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내면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내 삶 안에 녹여내고 녹여내서 그 말씀을 빚어내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이루어내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주시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신자가 아니다. 로마서 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5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서 그 안에 하느님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느님 말씀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처음에 성명서를 발표할 때 당신이 오신 성명서를 발표할 때 하느님의 나라가 갖고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교리를 믿으라, 신학을 믿으라, 뭐 영성을 성모님을 뭐 어째라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복음을 믿으면 복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복음은 뿌리가 되고 거기서 희망의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다 알아두세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 1서 2장 5절.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참여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복음을
믿어라 회개했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회개가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나라를 받게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 복음이 내 안에, 내 시간 안에 머물러서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살아있고 힘 있으면 어떤 쌍날까보다 날카로운 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하고 데살로니가 3장 12절을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시간이 선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선물에는 무슨 반응을 해야죠? 감사를 해요. 감사의 삶이 하루에 이루어져요. 내가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한 1000번씩 하려고 1000번은 안 되고 몇백 번을 해요. 그 성모일도 할 때마다 한 패러그래프 끝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또 한 패러그래프 주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묵주기도 할 때 그 묵주기도 하나 하고 그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 뭡니까? 통고 일당 그는 그 뭐라고 그랬죠? 순환을 묵상합시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늘에 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감사해요. 그 미사 중에 감사송이 있는데 거룩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다는 거예요. 참으로 마땅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행복을 담고 살아요. 행복을 어떻게 담냐? 행복의 궁극적인 목표는 매일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바를 깨닫게 하며 주어진 삶의 가치와 의미를 담아내야 한다. 더해야 한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내면에 기쁨을 담아내야 하는 거예요. 내 시간과 내 내면의 기쁨을 담아내야 한다. 당신의 삶은 내적인 기쁨에 의해 결정된다. 이 기쁨의 시면에서 신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맨날 우거지 상태여가지고 찡그리고 불편하고 불만하고 남편 들어오면 짜증내고 자식들에게 야단치고 짜증내고 욕하고 기쁨이 없으면 안 돼. 왜냐하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복된 소식. 복음을 담고 있으면 기쁨이 솟구쳐 나오고 기쁨이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를 3대 요소가 있어요. 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 올바른 사람, 사람다운 사람, 기쁨, 내면의 기쁨, 이게 그 쾌락의 기쁨이 아니라 내면의 기쁨이야. 하나님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 그리고 평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누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는 거예요. 뭐라고? 의로움, 기쁨, 평화. 오늘날 인생의 시간은 늘어났지만 그 시간 안에 의미를 담아내는 법을 상실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의미와 저게 가치를 말고 거기에다 뭘 담아내느냐가 하면 쾌락만 담아내요. 물질을 해봐. 오늘이 수요일, 성서 말씀에 대한 돌밭에 떨어진, 말씀, 씨앗, 길가에 떨어진 돌밭에 가시덤불 좋은 땅에, 우리는 네 가지 땅에, 어떤 땅이냐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고 꽃피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은 땅이 아니에요. 돌밭에도 이렇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사탄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돌밭은 뿌리를 조금 내려 햇빛이면 꽃이라 죽어버려. 흙이 없어. 가시덤불. 아마 우리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 가시덤불 안에 떨어지는 씨앗인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좀 자라나지만 햇빛도 안 들고 공기도 안 들고 그래서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근심 걱정과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사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좋은 땅은 가꾸고 비료도 주고 잡초도 뽑아내고 이렇게 관리하고 엎어주고 햇빛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야 돼. 우리 신앙도 그렇게 갈무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은 하는 일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인생의 시간은 100세까지 늘어났죠. 그 시간 안에 의미와 가치를 담는 법을 잃어버렸어. 상실해버렸어요. 인간은 유일하게 의미와 가치를 구하고 살아가는 동물이에요. 동물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모상을 담는 거예요. 존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경험하고 활용하는가. 인생을 전혀 다른 신앙인들에게 신앙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가. 그러니까 일반 신자가 아닌 애인들과 성령을 모신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시간의 개념과 시간의 의미와 가치가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살고 요새 부인들 여자들 살만 났어요. 몰아다니면서 식당에 점심때 가면요 여자 판이요. 남자는 안 보여. 직장에 갈 수 있고. 또 카페나 다방에 가면 전부터 여자들이요. 몰려다녀. 그러고 잡담 나누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 시간에 대한 다이어트를 해야겠어요. 우리가 살을 빼려면 다이어트 하듯이 시간에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쓸데없는 시간, 잡담하고 남을 비방하고 쏟아다니죠. 비방하러. 그리고 소문 내고 뒷담화하고 이거는 죄가 될 뿐만 아니라 남을 테러 행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어하기 전에 내가 방어할 틈도 없이 폭탄을 터뜨려서 그 사람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뒷담화는. 이렇게 무서운 성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사와 거룩한 전례, 특히 미사는 시간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유한한 시간이 영원한 시간으로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이 부활하고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미사 시간이에요. 하느님의 말씀을 먹고 성찬을 먹어서 하느님 말씀이 살과 피가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적으로 내 몸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뭘 먹으면 그것이 내 살과 몸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음식을 내가
먹고 마시며 이것이 곧 있으면 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미사, 성사와 기도가 은총을 주는 것이지만 특별히 거룩한 전례와 미사는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복원되고 거룩한 시간으로 만들어서 내가 그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미사는 그냥 참여한다고 그러죠. 미사 참여한다고. 그 예절에 가서 우리 한국말은 좀 소극적이에요. 미사 참여했냐? 그러면 참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참여했으면 오늘 성서 말씀 좀 이야기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도 몰라. 강론 말씀도 모르고 성서 말씀도 모르고. 그러면 그건 참여가 아니에요. 참여는 미사에 참여해서 거기서 관여해야 하는 거예요. 응답도 하고 노래도 같이 하고 참여하고. 가만히 앉았다가 언제 끝나냐 시간 보고 미사가 끝났으니 그러면 빨리 막 도망쳐서 나오는 그 미사 참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사 드리러 간다고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영어로는 I say the mass 그래요. 그 미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 세례 때 사제직, 애언직, 왕직을 받았죠. 사제직을 받았어요. 우리 참여 사제직은 내가 몇 번 이야기하죠. 사제들은 신부들은 그 직무 사제직이고 또 신자들은 참여 사제직이요. 그럼 참여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이 합쳐서 떨어져야 미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미사 드리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물론 세계 공동체 머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미사 드리면 이거 지구가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지금 아침에 미사 드리면 밤미사 여기서 똑같은 시간에 드릴 수가 있어. 24시간 동안 지구가 둥글 때에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가 1분도 1초도 빠짐없이 지구가 돌아가면서 24시간 미사가 이루어지는 거요. 구원의 행위가 그 시간 안에. 그래서 신령성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미사를 안 해도 이 시간 지구 어디서 미사를 드리는 그 미사에 영적으로 내가 미사를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그 신령성체, 영적으로 성체를 모시는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적인 상황에서 살아요. 시간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가 사소한 것이 선택으로 인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우동을 먹을 것이냐, 파스타를 먹을 것이냐, 한식을 먹을 것이냐. 이게 순간순간 결정에 따라서 내 인간이 지벽적으로,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속에 하느님이냐 나냐를 선택해야 해요. 하느님이냐 이웃이냐를 선택해야 해요.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하느님께 해준 것이다. 하느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살아가야 해요. 내 시간표에 따라서 내 중심적으로 내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표를 지배하는 것은 하느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 시간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목이 아파 죽겠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는 그래서 하느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는 계획을 새로 해요.
오늘 하루 내가 화살 기도를 시간 아니면 하루에 서너 번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드리고 살아야겠다. 그리고 일하면서도 하나님 찬미하고 노래하고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내 시간표, 내 재산을 불리기 위한 시간표에 따라서 재물에 대해서 빠져버리면 재물의 신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죠. 재물이냐 나냐 선택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 보면 한 소리가 말하 내쳐라 무엇을 내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인간은 풀이요 그 영화는 들의 꽃과 같다. 주님의 입김이 그 이로 불어오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진정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쩐다고? 영원히 서 있으리라. 환장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니까 여러분 지겹지도 않아요? 지겨울 정도로 들어야 해요. 그 신학적으로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선언해요. 다른 책에서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나이 89세가 돼서 깨달았어요.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느님이 되기 위한 것이다. 성 아우스팅 성인이나 십자가 성 요한이 이야기해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그 라틴말로 데우스 피트 호모 피에레트 데우스 그러거든요. 그러면 말씀이 사람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요한복음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는 것은 뭘 위한 거냐? 사람이 말씀이 되기 위한 것이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어느 책에서도 안 읽어봤거든. 그 많은 책을 내가 한 1000권 읽었는데도 내가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에게 성서신학 박사한테 물어봤어요. 옳은 말인데 아무도 안 해서 조심스럽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복음이 여러분이 말씀이 사람 된 것은 여러분이 복음화 돼서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복음을 세상 안에 표현하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이 복음화돼서 말씀이 되어버리는 거. 엄청난 사건을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거 뭐 교회에서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이요. 근데 내 학설이에요. 학설이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주님의 입김이 그 위로 불러가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진정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으리라. 영원히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리라. 그래서 복음화되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되리라. 한 구절만 더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시다. 이게 이사야서를 어때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머물러 계신다. 아멘. 여기서 끝나면
이제 추석 설도 가까우고 그렇습니다. 설은 서러워서 설이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새해를 다시 음력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간에 대한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는 한 해가 돼서 여러분 시간이 성화되고 여러분이 성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세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